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 83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경 통독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내용 가운데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잘 일러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대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뜨겁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0장까지의 그런 말씀을 한눈에 보는 구조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 이렇게 두 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 여행지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첫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5장이 매우 중요하죠.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 선교의 그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이 대원칙을 확립하는 그런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 말씀은 2차 선교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럽으로 건너간 그러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를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상을 보고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부터 20장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는 바로 에베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말씀이 흥황하게 되는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하였던 고별 설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땅끝으로 보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 장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지요. 자, 이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사울과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되는데, 안식일의 회당에서 바울의 첫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가지고 악한 에너지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이고니온 사역과 루스드라의 사역과 더베를 통해서 귀환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데,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이제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핍박 중에서도 바울은 담대히 주를 증언하지요. 자, 루스드라에라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이제 고쳐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제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들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 가지고 무리들을 충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돌로 바울을 쳐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둘러매 가지고 성 밖으로 메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더베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이 전도를 할 때 바울은 제자들을 굳게 하고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합니다. 그런 그 담대한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하게 붙잡고 있는가 살펴보게 되지요.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아주 치열한 신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되지요.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많은 그런 그 유대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아주 팽팽한 그런 그 변론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런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야고보를 통해서 정리가 되지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큰 원칙, 믿음의 대원칙, 복음의 원리가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채택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피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해라 하는 이런 결정도 아울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불필요한 멍에를 메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큰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의 그런 그 출발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가 요한의 문제로 두 사람이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 대신 실라를 선택해서 둘이 함께 이제 전도여행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는 큰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도여행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 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그 동역자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택함으로 바울은 앞으로의 사역에서 아주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16장 9절을 말씀해 보게 되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주요 대상지를 어디로 잡았느냐 하면은 아시아 지역으로 잡았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결국은 유럽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여기에서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유럽 전도의 첫 열매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이제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는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또 이 여기에서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줌으로 인해 가지고 주인이 돈벌이의 수단이 끊겨지게 되자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이와 같은 역사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17장과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사역, 그리고 아데네 사역, 고린도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또 귀부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되지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큰 소동을 벌리게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누명을 씌우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아덴 사역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덴에 가보았더니 얼마나 이 아덴 사람들의 종교심이 컸든지 제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제단이 어떤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었느냐 하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전파합니다. 너희들의 종교심이 많구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내가 보았는데 바로 너희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사역을 한번 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말씀을 굳건하게 세웠던 것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3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어디라고 그랬죠?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2년 반 동안이나 머물게 되는데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바울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온 아시아의 말씀이 흥왕하였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죠. 이때 말씀을 가르쳤던 중심지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제자에게 바울이 물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들어보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이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그러한 그 능력이 그 당시에 얼마나 컸었는지 바울의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혹은 바울이 둘렀던 그 앞치마로 병든 사람들에게 그걸 가져다 주게 될 것 같으면은 병이 떠나고 그리고 마귀도 떠나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얼마나 힘있게 전하였든지 도시에 있는 마술책을 다 불사르게 되었는데 이때 불사른 마술책의 그러한 그 가격이 무려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큰 힘을 얻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에 그는 밀레도에서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명을 내가 마치기까지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그러한 그 고백을 장로들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지요. 나는 받은 사명을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 설교 5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하였던 설교입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루스드라의 설교입니다.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헛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바나바를 향하여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을 향하여 헤르메스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알게 하는 바울의 설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 에베소의 그런 그 설교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회개와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선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겼던 고별의 설교인데 사명이 얼마나 고귀한지 그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러한 그 간절한 결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모든 설교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로 귀결이 되는 그의 설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친히 파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명자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달리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